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사마리아인의 그 기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C 300년에서 100년 사이에 어느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고유한 토라를 가지고 진정한 제사장 제도와 그리심산에 유일하게 권위를 가진 예배 장소를 가진 것으로 주장하는 독특한 민족으로 떠올랐습니다. 다시 사마리아의 역사를 총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길을 취하셨다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으로서는 어디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할 때 그 중요한 도시명은 최초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장막을 친 곳이 세겜, 히브리말로 시켐, 한국말로 말하면 어깨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세겜은 사마리아의 한 중심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0마일, 약 48km 정도에 위치한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가가 세겜이 아니냐고 하지만 사마리아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의 왕국으로 있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동리로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고 야곱과 조상의 분묘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우물에 물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생수의 원리를 설명하고 전도한 곳이기도 합니다. 주전 7년에 가까운 세월이었습니다. 주전 800년 이전의 일입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이름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역성혁명, 즉 민심을 이뤄 왕조가 바뀌는 것, 주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자손이 대대로 다스린 것이 아니고 측근이 임금을 시역, 즉 사살하고 왕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 그 임금을 시역하고 새 왕조를 세우는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조가 3대를 계속하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나라를 분단한 지 212년간에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에는 19대의 임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운 임금 18대도 선왕을 죽이고 임금이 됐을 뿐만 아니라 18대 자신도 19대의 손에 죽어갔습니다. 19대 호세아 제7년에는 마침내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포위해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지금과 같은 사마리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18대 베가라는 왕 때 그는 때때로 아람, 즉 수리아의 르신이라는 임금과 결탁하여 남쪽 형제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때 유다로서는 그 침공을 몹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주전 750년경인데 그때 유다의 임금은 유명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가 임금이 되자 수리아의 르신과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가 결탁하여 남쪽 유다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유다왕 아하스는 두려워만 할 수 없어서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의 임금에게 사신을 보내어 저는 아수르의 임금인 당신의 종입니다. 저를 돌보아 주시고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궁전이나 혹은 성전에 있는 금, 은의 훌륭한 보물을 다 진상, 즉 임금에게 바쳤습니다. 아수르 임금 디글랏 빌레셀이 그 서한을 받고 그 청혼을 들어주었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와서 아람을 치고 또 북쪽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들은 아람에 있는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람 사람들을 잡아 북쪽 이스라엘로 끌어갔습니다. 이렇게 끌고 간 것이 주전 734년입니다. 주전 734년의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예언서 이사야 7장에서 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갈릴리 포로라는 것이 있은 이래로 북쪽 이스라엘에는 호세아가 임금으로 즉위한 지 불과 13년이 되었는데 아수르의 큰 군대가 살만 에셀 제4세의 지휘를 받아 쳐들어와 북쪽 이스라엘 정부를 전복시키고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포위 3년을 지내는 도중 살만 에셀 4세는
주전 722년에 침몰하였습니다. 즉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그 사람을 계승한 사람이 살곤 2세인데 그가 사마리아 성을 철통같이 포위해서 결국 주전 721년에 완전히 함락시키고 북쪽 이스라엘의 중요한 세력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을 북쪽으로 잡아갔습니다. 살곤이 자기의 공적을 나타내는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었는데 그는 27,290명을 잡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결코 전부는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인물들만 계산한 것 같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잡아간 다음에 아수르 왕은 그 땅에 사람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여 거기다가 식민 즉 미개발 지역으로 이주시킴을 했는데 바벨론 사람들과 그 주변 일대에 있는 여러 이방 족속들을 끌어다가 북쪽 이스라엘 땅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렇게 식민된 사람들은 자기들 민족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본토박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맹수가 나타나서 물어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아수르 관리나 사람들이 필연 이 땅의 신들을 노엽게 해서 생긴 재앙으로 생각하여 아수르 왕에게 가서 사자가 나와서 자주 사람을 죽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왕은 그러면 잡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 노릇을 하던 자가 있을 테니 그런 사람 하나를 오게 하라. 그로 하여금 그 땅의 신들의 법을 주민들에게 가르쳐서 사자에게 죽지 않게 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하나를 선택하여 여호와를 공경하는 법을 열심히 가르쳤다고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방족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는 하였지만 자기들이 섬겨오던 우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3절에서 41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후에 파사 혹은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귀환하기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수룹바벨이 귀국하였습니다. 남쪽 유다에서 처음 잡혀가기 시작한 것은 대개 주전 606년경이고 587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 버렸는데 이 멸망 이후 70년이 지나서 파사 시대가 되어 귀환 명령을 받아 본토로 돌아와 거기에 성전을 짓고 성도 쌓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그 유다에 살던 이방 거민 소위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그동안 섬겼으니 우리도 이 성전을 지을 때 같이 일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준열하게 거절했습니다. 너희는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니 이 거룩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아니 우리도 여호와를 지금까지 섬기고 살아왔으니 그 일을 하겠다고 고집하였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거절당하였습니다. 도움을 제공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냉정하게 거절을 당하므로 그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그때의 이래로 늘 강하게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모세 오경만 있었을 때 그 시점으로 올라가서 그때 우리는 같은 동족 모체이었지만 그때 이후로는 이렇게 잡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승인했고 메시아가 장차 와서 나라를 회복하지만 예루살렘에 메시아의 정부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세겜에 세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따로 만들어 거기서 섬겼는데 거기가 메시아 왕국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적대감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유대에서 북쪽으로 갈 일이 생기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가서 요단강으로 건너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라바 길을 통해서 올라가다가 다시 갈릴리의 서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과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도 그 길을 향하여 오셨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실 때도 그 길로 가셨습니다. 아주 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만 사마리아 땅을 경유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잔과 주발의 속과 겉을 깨끗이 하고 시장에 나갔다 돌아와서는 손과 발과 팔꿈치를 깨끗이 씻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 사마리아로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날이 저물어 유숙하게 된다면 부정한 것에 접촉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유는 사마리아 땅에 거룩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통과하신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전통을 무시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실 때에는 역사의 흐름을 초월하여 어느 곳이나 어느 민족이나 상대하여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까마귀 우는 것에 백로에 가지 마라,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는 엄연한 교훈이 있지만, 중생한 크리스찬들은 이 모든 역사의 흐름과 교훈을 차단하고 역사의 물줄기를 정반대로 되돌리고 교훈까지도 고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사마리아 많은 말을 들었고 성가곡에도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들었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또 신약 사복음서를 읽을 때 사마리아라는 도시명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성의 기원을 아는 것이 성경을 읽는 데 기본이 될 수 있고, 또한 초대교회의 7명을 선택한 것 중에 니골라 안디옥 출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헬라말을 하는 이방 출신인데, 그 중에 사마리아 출신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품격을 종결하면서 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칠 수 없어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의 기반이 되는 자료가 되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엔 총 결론으로 집사의 품격을 종지부를 찍겠습니다.